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과 이제 이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 사역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원래 계획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놓아두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만 계시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절망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꿈과 계획이 아주 새롭게 아주 희망적이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 공백기 있잖아요. 공백기 동안은 그러면 제자들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설교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를 예수님이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두 가지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야, 이 성령님이 내 대신 와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야, 그분이 이런 일들 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일 하실 것이다. 첫 번째 일이 26절을 보시면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첫 번째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이건 25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렇게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쭉 너희들 가르쳐 주었잖아. 그 가르친 그 가르침을 성령님이 오셔서 연속해서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왔던 그 가르침이 내가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대로 이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면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아는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정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지식으로, 그 지식이 전수되려면 그분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 가르침 받는 것들이 쌓이게 되죠.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말해요. 지식. 우리가 왜 배워요?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왜 가져요?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뭐 알아야 면석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면석이라는 말 안 쓰지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갖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이 내 지식이 되고 그러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지식은 율법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아는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누가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성경을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것에 의해서 망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부터 이 땅에 등장하느냐 하면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생겨나는 그 하나의 유대인 당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의 그 이론적인 지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뭐 율법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내용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헬라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가 됐고 헬라는 로마 제국의 왕하죠. 로마 제국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안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이론적인 지식의 많고 적음이 결국 망하느냐 사느냐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그들이 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지금은 그 주춧돌로 사용되었던 그 돌덩이만 지금 남아있어요. 일부만.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지 순례 다녔던 분들은 다 통곡의 벽 다녀왔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주춧돌이라고 주춧돌, 성전 주춧돌.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6장 4절에 나오는 호세아 시대의 예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성경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율법 지식, 율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망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결정된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은 뭐고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2인칭적 관점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서로 1대1적 관계로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지식, 이론적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3인칭적 시점이에요. 3인칭.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은 교리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했습니까? 3인칭. 밖에서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쳐다보면서 결론을 내는 관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적 관계가 2인칭,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공부해서 알고 교육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선 기쁨이 넘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그 결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잘 아는 사람은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론적으로 아주 박학한 학자가 될 수 있는 측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또 우리가 사람끼리 아는 것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피부 접촉이 불가능하죠. 설명해봐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 성경에 우리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홍해가 물이 가득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양쪽에 물로 벽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직접 지나갔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처럼 삼자적 관점에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죠. 직접 그 길을 건넜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 이치를 초자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기왕이면 한 일주일치씩 주셔서 그냥 일주일 동안 먹게 해주시지, 그걸 매일 아침마다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 안식일 날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많이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그걸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 있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그날 주신 것을 내가 먹어야 돼. 그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식품 만나. 그죠? 그걸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 아무것도 불한 폭이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심을 것도 없고 심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자라지도 아니하고 싹이 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 광야에서도 최고의 음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한 이후에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나에게 최고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신약 성경에 가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자기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목구멍이 뿌듯청이라고 다시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깊은 데다 금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 아는 대로 거기 물고기 개수가 나오죠. 153마리의 개수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들이 억지로 그 그물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구니가 막 넘치는데 바구니 속에 넘치는데 그 넘치는 속에 들어가려면 억지로 넣어야 돼요. 억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물고기들을 준비시켰다가 깊은 데 그물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서로 다 달려와서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 체험을 한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체험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삼자적인 관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극히 적어요. 그런데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체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을 가지려면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로 때려 눕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건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때 던질 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역사한 거죠. 다윗이 그렇게 던졌어요. 그때 아주 급소에 맞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긴 던졌지만 물맷돌에 사람이 죽는다? 그는 더군다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만 소년이 아니죠. 다 이미 갑옷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죠. 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그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쓰러져 죽을 때 그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체험적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 연조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신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제자들에게.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된 활자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그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막 뒤늦게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막 은혜를 받고 이거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기록한 책들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누가 보면 1장 1절에 보면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증인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자기들이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손에 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2000년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이런 간증들을 쭉 종합해보면 한 세 가지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칼을 잘못대면 암이 온몸에 다 퍼진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수술하기 전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수술을 하고 나서 잘못될 것에 대한 걱정, 또 항암 치료가 주는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 수술을 앞두고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진정이. 잠도 못 자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집사님이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수술이 잘못될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그때 병원 벽에 걸려있던 달력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이 집사님이 옛날에 다 암송도 하고 이미 여러 번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막 두려움과 수술에 대한 그 걱정, 염려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삼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달력에 걸려있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몇 번 읽고 났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하는데 그동안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감쪽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술하고 나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수술 과정 어떡하고 막 온갖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는 막 옛날에 그 수술의 나쁜 사례들 막 그런 것만 막 1, 2, 3, 4 다 생각나고, 그리고 뭐 세상 염려 걱정을 다 가져다가 혼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언제 내가 두려워했느냐는 듯이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말이죠. 수술 받고 건강해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좀 대답하기가 궁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데 나도 깜짝 놀랄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들은 이 경험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이 내게 떠올라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놀란다고 해요. 나도.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스피커로서 역할만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그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셔서 적절한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 구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절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나도 놀란다고요. 나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데 생각 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땐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면 요즘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검색해보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중에 어느 대목에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메시지가.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받은 말씀대로 처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지금 작고하신 김영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카이스트 교수였었죠. 근데 그 포항의 그 시골의 작은 학교,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학교에서 총장으로 초청받았어요. 연봉을 비교하더라도 지금 있는 학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연봉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 대학을 잘 세우는 것에 대한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분의 부인이 쓴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부인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가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더라도 이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답을 줘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 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 후에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이었어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설교 내용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떠나면 지금 있는 자리가 그대로 지금처럼 여전히 평안할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안 떠나면 현재 상태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한동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말도 안 되게 적은 그 시골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으로 가서 지방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아주 유명하게 대학을 만들어 놓은 그 간증이 바로 이 김영길 장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체험적으로 가르쳐요. 체험적으로.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고 또 막막한 처리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가게 만드시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가? 2가지 일 해. 26절에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근데 이 가르침은 지식적 가르침이기보다는 체험적 가르침이야. 체험적 가르침.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해결이 난망한 문제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역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그 말씀 붙들어. 그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곳에 다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SK그룹 회장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재벌 회장님도 요플레 뚜껑에 묻은 요구르트를 혀로 핥아먹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 핥아먹습니다. 다 똑같아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큰 어려움을 줬을까? 아니요. 지금 옆에 분도 지금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다 지금 속에 다 있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적 지식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라. 그리고 실제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생각나게 해서는 그 성경 말씀을 붙들면 그곳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할 거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떠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해결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들아,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체험적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